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인데요 3장에서는 교회의 목회적 지도 체계와 목회자들이 갖추어야 되는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요즘의 목사와 장로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우리는 감독들의 자격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내용이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직분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바른 직분자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른 직분자의 기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어요. 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목회자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그 부르심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자격을 잘 갖추었는지 교회가 양심적인 평가를 해줘야 해요.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 투표를 하잖아요. 그게 이런 이유예요.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격 요건들을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대요. 솔직히 모든 사람은 다 책망을 받을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평판에 흠잡을 것이 없는 것과 눈에 띄게 아주 특별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말해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한번 보면요,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대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해석이 있어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돼야 한다, 혹은 일부 다처제를 금하는 것이다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고, 심지어는 유대인 가정까지도 그 일부 다처제의 문화가 들어와 있었어요. 또 다른 해석은 재혼한 사람을 금한다, 또는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금한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문맥상으로는 맨 마지막 해석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신실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적인 문제와 결혼의 영역에서 흠 없는 평판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은 자제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절제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술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또 신중하면은 지각이 있는, 훈련된 이라는 의미로서 내적인 절제가 외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죠. 이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자질이에요. 사실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잘 되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 결과 삶 자체가 단정할 수밖에 없죠. 지금 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대요. 이 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도덕적인 자질들을 열거하다가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자질을 언급해요. 결국 목회자는요, 맡겨진 양떼들에게 양식을 제대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말해주는 거죠. 사람만 좋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면 양떼가 성장할 수 없고 결국은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술은 우리의 중추신경을 억제시켜서 내 기능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또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습관성 약물이죠.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않는 것하고 가르치고 절제된 삶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다음은 혈기와 기질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난폭하지 않고 너그럽고 다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대요. 사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우리의 어떤 기질들과 죄성을 굉장히 잘 절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무슨 방언, 예언, 어떤 신비한 것으로 제한시키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품이 잘 단련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런 것들이잖아요. 절제도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힌 성숙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리더십이 돼야 한다는 거죠. 또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해요.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비등하게 얘기하는 것이 돈이에요.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견주어 얘기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돈은요, 영향력이 커요.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수단일 뿐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데 쓰이는 도구일 뿐이죠. 사실 돈이 없으면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큰아들이 늘 고백하는 것이 가난이 축복이었다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으니까요. 솔직히 사람은 절박할 때 더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자, 일반 성도들도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지만 목회자는 더더욱 돈에서 자유해야 해요. 자,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신실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 나라예요. 가정을 화목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가족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가정의 확대 개념인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자,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자, 마지막으로 영적인 성숙함을 말하고 있어요. 일단 초신자는 안 된대요. 처음에는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지식이 훈련과 인내를 통해서 믿음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교만해질 수 있대요. 겸손은 목회의 필수 덕목이에요. 또 교만은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자, 7절.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부의 평판도 중요하대요.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교만과 비방이죠. 6절에서 교만을 얘기했고 지금 7절에서는 비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사역은 존경을 요구하는 공적인 직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는 평판은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복음을 훼손하고 사역자들의 평판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악한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요. 첫 번째, 목회자들은 영적인 성숙함과 평안한 가정, 좋은 평판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이거 정말 공감하시죠? 두 번째, 말씀의 기준에 맞게 성숙한 지도자들을 뽑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뽑을 때가 있죠. 근데 보면 평소에 이렇게 활발해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성숙하다면,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닌 경우가 허다하죠. 그럴 경우에는 정말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그 직분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지도자들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 기준들을 잘 익혀야 하겠죠. 세 번째,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자. 이건 정말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연약해서 언제나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가 늘 직분자들이 성숙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끔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죠. 오늘도 말씀에 기준하여 성숙한 직분자들이 되고 또 직분자들을 중보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